네. 첫 해 예배를 맞아서 또 마가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베스트셀러 이제 개미라고 하는 소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정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학벌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가 얘기하는 그의 인생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18살 때는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닐 정도로 몸에 장애가 있었고 그 장애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늘 외롭게 홀로 왕따 당하면서 이렇게 고독한 시절을 보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도 작고 또 이제 머리도 이제 젊어서 벗겨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놀림을 받았던 그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가 그렇게 골방에 갇히게 되면서 그가 책을 열심히 읽었고 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품이 되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장애와 힘듦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그것을 오히려 이제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탄생 또 마가복음의 이제 이 작성의 근거도 이 소설가와 매우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제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원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었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서를 이제 또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64년 주후 BC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그 로마 대화재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버렸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이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는데 이제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거를 조선인들이 그렇게 약탈을 하고 막 이렇게 방화를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유 없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로마에서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셨는지 결국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로마의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책이에요. 이 개미의 작가에게 그의 고난이 그의 소설을 만들었듯이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때문에 마가복음이 작성된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는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없었다면 어쩌면 마가복음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고난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아무 고난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찾아 나온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역사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복음은 준비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준비로 시작된다. 자,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그야말로 깜깜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자신들이 처한 이 믿음의 극한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예수 믿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언제까지의 문제가 점점 더 큰 의문사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로마의 권력과 힘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언가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깜깜했던 그 시절, 구약 시대가 끝나고 중간사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렇게 암흑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시작할 힘 전혀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것도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이제 예수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해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표현이고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신박하게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이라 온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죠?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영광스럽겠죠. 보통 그 10대들에게는 바로 이곳에 방탄소년단이 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방탄소년단이 중고등부 교사야. 그럼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한 소식은 그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복음은요, 갑자기 오다 가다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오랜 시간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1절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의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복음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본문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죠. 우연하게 갑자기 복음에 온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놓으셨고 준비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3절 말씀 가운데는 준비했다. 그리고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무언가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커 보이는 로마 황제가 기세등등했던 그 시절에 만유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구약의 말씀, 그들이 미리 들어놓았던 구약의 말씀들, 즉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사실 같은 경우죠.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좌절당한 다음에 복음이 찾아왔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복음은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제 부모님의 이제 방황으로 제가 그 꿈을 좌절당하게 되죠. 바로 그때 복음이 찾아왔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바로 복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저와 함께 야구를 했던 친구 한 명을 지난 주일 저희 집 앞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그 친구를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사실 저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소천하시고 불행히도 지금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자녀와 술, 먹고 살 아니만을 걱정하는 그냥 40대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열심히 전도했죠. 그러나 이 아들이 글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천재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도 S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한테 막 자랑하는데 자기 회사에서는 이 목욕탕도 복지 혜택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하면서 너는 돈 내고 목욕탕 다니냐면서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재 아들을 데리고 있고 굉장히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이 친구가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복음은 분명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저에게 삶의 목적과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람과 기쁨까지 느끼게 해주었으니 분명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요,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이 간식을 챙겨주시고 선물로 많이 선물도 주셨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늦잠을 자고 있으니까 안 믿는 저희 집에 교회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벨을 눌러주셨던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인형극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생각이 나요. 지금의 담임 목회를 하기까지 신학생 시절과 26년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꽤 많이 들었다고 보여지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들어놓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이 복음이 오려면 무조건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무조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 있으셔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많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사건인데 황제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재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누군가의 복음을 위한 귀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어놓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미리부터 말씀의 실력을 쌓아놓고 말씀으로 고난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미리 내가 준비해 놓으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사건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주의 사자 즉 메신저를 보내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은 준비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외치게 하시고 나를 깨워주시도록 명령해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나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맞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복음의 소식은 혹시 다른 것이 아닙니까? 자, 예배와 큐티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나와 나의 가족의 구원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은 회개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회개로 시작된다. 네.
4, 5절 함께 또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 복음에 또 하나의 쓰임받는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돌아선다,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방향의 변화를 의미해요. 차로 치면 유턴이라고 할 수 있죠. 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가 미세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계속 끝까지 가면 굉장한 거리가 벌어지게 되죠. 회개란 틀어진 각도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즉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오다 가다 그를 만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전파했는데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전파되는 것이 이치인 것 같습니다. 왜 세례를 광야에서 이렇게 베풀고 또 이렇게 광야에 선포했을까? 아마도 도시보다 그 광야는 집중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이처럼 나만의 광야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과 똑같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전부터 구별되었지만 구약 선지자 시대, 특별히 소선지자 시대, 마지막 말라기 시대를 맞이할 때까지 그들은 굉장히 사실은 방향이 틀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거의 예배가 폐하여졌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는 없어졌고 우상만 가득한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이 조금씩 각도가 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로 이제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죄의 본질은 회개와 똑같은데요. 표적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표적을 제대로 못 보도록, 목적이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보고 있었던 거, 내가 표적을 엉뚱한 것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 정조준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얼마나 헛된 방향을 쫓고 있었는지, 잘못된 표적을 보고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이야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제 아들을 빤히 바라보더니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빠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아니?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굉장히 찌질했던 저의 삶을 굉장히 많이 미리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오픈했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거룩거룩한 척하면서 목사님네라고 아들에게 폰만 잡았다고 한다면 정말 수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표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가족들과 공동체에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세례는 사실 침례였어요.
강에서 완전히 물에다가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원은 침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 침례 교단이죠. 그래서 침례 교단에는요, 강에 가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물론 날씨가 따뜻한 강에 가서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 침례탕 욕조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침례를 행한다고 해요. 사실 세례보다 침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사람이 이제 물에 푹 담가졌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 죄는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세례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흠뻑 적십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를 감을 정도로 흠뻑 적셔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막 세례 성수를 막 털어내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세례를 베풀 때 그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정말 타락했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영적인 이벤트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또 베푼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최종수 성도님, 우리 곽혜연 집사님 남편의 세례 교육이 한 번 남았어요.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세례 교육 받으시면 문답하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세례 예식을 이제 우리가 거행하게 됩니다. 그날만 좀 우리 침례탕을 좀 갖다가 쓸까 이런 생각도. 인터넷에 3만 얼마짜리 이 탕을 팔더라고요. 플라스틱 탕을. 네, 농담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침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세례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딱 직면했어요. 성도님, 집사님 죄인이신 거 인정하시죠? 딱 그렇게 물었는데 성도님이 잠깐 멈칫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막이 흘렀어요. 제가 아찔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 집사님이 그러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큰 한숨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요, 형법, 사법, 민법상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얘기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달리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각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어찌 우리가 죄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 고백과 우리의 나눔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자동차를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가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수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그 치료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 개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용을 했는데요.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의 베스트셀러, 아마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제 외국 책인데요. 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보면 7번째 법칙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보면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택하라라고 하는 장에 이 원숭이를 포획하는 방법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어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 분이 이 주둥이가 이 입구가 굉장히 좁은, 겨우 손이 들어갈 만한 그런 항아리를 빠른 원숭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빠른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그 항아리를 놓아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놓고 그 항아리 안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각종 음식들을 집어넣어 놓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음식을 딱 집어넣어요. 근데 그때 이 항아리를 통째로 원숭이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들지 못할 정도의 돌들을 넣어서 항아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원숭이를 잡고자 하시는 분은 원숭이가 손을 넣고 탁
그 음식을 잡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데도 이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아 가지고 손을 못 빼서 그대로 잡힌답니다. 원숭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게 내 욕심이구나, 내가 살려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손을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회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숭이는 한 부분을 희생하지 않은 대가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길을 택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원숭이가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표적이 잘못되었어요.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는 손앞에 음식 자체를 바라보고 절대 놓지 않아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원숭이가 포획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인간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인간은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고 죄가 많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기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복음이 시작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나와서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유한 특성인 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준비된 구약의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었던 백성에게 보내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일성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공동체의 권면을 받으면서 우리의 표적을 틀어진 각도를 새롭게 잡고 내가 이렇게 엉뚱한 목적과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찌질하지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복음, 즉 구원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쓰고 그냥 원숭이 같은 존재로 사시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렵니까? 오늘 새해 첫 해, 묵은 한 해 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 나의 욕심과 나의 연약함들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다시 이 시간에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나아가야 할 장소와 광야와 같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태우와 유정이가 왔는데 유정이 굉장히 먼 곳에서 오늘 정말 여기 오는데 광야와 같았지? 네, 멀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예수 만나는 광야와 같은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야와 같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자리가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계속 이 회개를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람이 사과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꼭 귀찮아서 일어나기 싫을 때 그때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깎아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틀린 것, 다른 것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결혼 생활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은 겸손함으로 시작됩니다. 준비, 회개, 겸손입니다.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세 번째 복음은
겸손할 때 시작이 돼요. 굉장히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인데요. 이것을 기억하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할 텐데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영부인 누구죠? 네, 이멜다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그분의 신발 컬레수.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 딱 맞히셨는데 몇 컬레였죠? 네, 3,000 컬레였어요. 네, 놀랍죠? 자,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멜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자녀를 11명이나 두었지만 그리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은 아니었고 돈 문제로 인해 가정부라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이멜다는 그리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멜다는 자라면서 굉장한 미인이 되었고 말솜씨도 매우 좋은 편이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마닐라에 유학할 당시 늘 곁에서 남자들이 졸졸 따라다녔으며 특히 25살 때에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예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 마닐라의 도전 1등은 못했지만 뮤즈 오브 마닐라로 선발되고 이멜다는 이것을 바탕으로 상류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사교계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만난 페르난디드 마르코스는 이멜다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이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이멜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대박이죠? 네. 마르코스는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이멜다, 언젠가 대통령의 부인이 될 생각은 없어? 자, 부정부패로 실각한 그녀에게서 최고급 브랜드 구두 3,000 컬레, 수백 벌에 달하는 최고급 의상, 자, 최고가의 파티용 장갑 68걸레, 각종 유명 브랜드의 뜯지 않은 팬티 3,500장, 이브닝 가운 2,000벌, 심지어 어디에 쓸 건지는 모르겠지만 방탄이 가능한 브래지어 500개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필리핀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필리핀의 역사를 뒤로 돌렸습니다. 이에 비해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가요?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미니멀 라이프예요. 그의 옷은 낙타털 옷이었어요. 학자들은 사실은 그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그 낙타 털옷을 해 입은 게 아니라 사실 사체, 그러니까 죽은 이제 동물에게서 대충 이제 털을 뽑아가지고 옷을 얼기설기 해 입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메뚜기 잡아서 먹고 꿀 석청 먹고 이제 자랐겠죠. 사실 역설적으로 저는 그의 삶이 요즘 현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사실 올가닉한 사실 웰빙의 전형이에요.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였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다행히 사실 저는 옷에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맞는 것도 잘 없을 뿐더러 그저 주어진 대로 입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것에까지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특별히 식탐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한이 비만이었을까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는데 무슨 살이 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고혈압이 있었을까요? 당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요한은 자연식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웰빙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인류의 병이 사실은 이렇게 과잉 공급에서 온다고 하죠.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먹고 살다가 왜 사는지의 문제까지 잊어버리게 돼요. 목적 자체가 뒤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요즘 우리 모든 청년들의 교복과 같은 옷인 롱패딩 하나 샀습니다. 7만 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7만 원짜리 롱패딩을 입으니까요, 옷이 폼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네, 그냥 따뜻하기만 해요. 저도 사실 북쪽 얼굴 롱패딩 입고 싶습니다.
그건 그냥 읽기만 해도 폼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옷에 펼 생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브랜드는 제가 길거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다 반품하고 안 입나 봐. 오직 저만 입어. 회개합니다. 북적 얼굴을 사모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례 요한과 적어도 회개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세례 요한의 미니멀 라이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요, 목적이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후에 가장 탁월한 사역자로서 내외적인 조건을 갖춘 인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도 칭찬하셨고요. 이 여자의 배에서 난 자 중에 이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는 정도로 굉장히 균형 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설복시키고 세례를 줄만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유명한 책, 우리가 겸손이라는 책 있죠? 앤드류 머레이.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또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에 말씀드렸던 회개와 더불어 겸손은 복음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오늘 너무너무 조목조목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몰려 나왔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성공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굉장히 자신이 교만할 수도 있고, 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나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찾기 어려웠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사역자들이 어떤가? 제가 어떤가? 신발끈 묶기를 감당하기는커녕, 감당이 못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신발끈 자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은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자신은 무고하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회개하면 너희는 회개할 거고 나에게 이렇게 연보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세시대에 그게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혁한 개혁교회, 개신교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주의 종들이 겸손함을 잊어버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해보니까 절로 겸손해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게 얼마나 유익인지를 모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겸손이 유익한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내가요,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못 삽니다. 겸손하면 그런 스트레스 싹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 겸손은 정신 건강 및 육체 건강에 유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지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한계를 인정했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져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혈색은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굉장히 건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에 인용하는 책인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것의 1장이 교만에 대해서요. 우리 예목과정에 이 책을 제가 도서로 지정했습니다. 곧 읽게 되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데 웃으셔도 무방합니다.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예.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는 의미로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한다.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의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행동합니다. 이것을 무사람들 가운데 우뚝 드러나고 싶은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놀라운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회개해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만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 것이구나. 근데 사실 요즘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019년 새해가 밝았어요. 첫 주 새해 예배를 마가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시편 119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 있는 사람들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을 또 회개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제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겸손을 향하여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나눔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요? 목적이 바로 된 사람입니까? 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한계와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겸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복음은 각자 자신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믿고 있었던 것들을 무너뜨릴 때 찾아와요. 아직 여러분 가운데 로마의 대화제와 같이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 개미의 작가 베르나라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찾아오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서 고난을 핍박당하고 있었던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예수님 역시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니 너희들도 이와 같은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정말로 이 양육 기간에 열심히 양육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부디 19년 새해에는 복음을 준비하고 회개하며 겸손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준비합시다. 회개합시다. 겸손합시다. 준비, 회개, 겸손, 이 세 가지 명심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묵상하며 다 함께 우리 시작된 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